시간 예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온 생과 온 세상과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이 굴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옛사람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손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잠잠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면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들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그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올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 오직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처음 주님을 배웠을 때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처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처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걸어가고 숨쉬고 또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벌써 추운 계절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고 얼마 있으면 주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운 계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 해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사랑에 목마른 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우리 공동체가 나를 넘어서서 주변으로 눈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손길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임성훈 선교사님 가정과 이인직 선교사님 가정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타지에서 겪는 갈등과 고뇌 때문에 낙심치 않도록 항상 돌봐주옵소서. 때때로 삶과 사역에 힘겨워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주님 귀 기울이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며 속히 찾아오사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다비타의 이름처럼 예수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초대를 받고 교회에 발걸음을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의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삶의 진정한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는데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들이 속히 주님께 나와 복된 은혜와 긍휼과 참된 진리를 알고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요나와 같이 주님과 평행선을 긋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주님께 승복하도록 하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수저는 2024년 12월 1일 첫째 주 주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임성훈 선교사님 가정과 이인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헌금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직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11월 기도 편지, 9월, 10월 편지 저쪽에 이렇게 비치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함께 중보하는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금요일에 금요기도회가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 오후 7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 이후에 풍성한 삶의 기초 성경 공부를 오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부터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요나서 강의를 마치고 대강절 설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요나서 강해의 16번째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되는 요나의 마음도 잘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신앙인이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는 어긋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다분히 자신이 고수하는 신앙생활, 자기 틀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10년, 20년, 뭐 짧게 하시는 분은 1년, 2년, 5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신앙생활의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병아리가 달걀을 깨우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오면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서의 중심 인물인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요나의 마음. 요나는요, 니느웨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왜 싫어했냐면 니느웨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극악무도한 민족이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가면 그 나라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여자 살갗을 벗겨가지고 잔인한 민족임을 알았어요. 요나가 그렇게 극악무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는 이 악한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싫었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민족이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나중에는 그 나라 이에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싫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나는 그런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없었죠? 그것은 요나 안에 자신 안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에 의하면 이 니느웨 백성은 죽어마땅한 민족이에요. 요나는 공의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생각을 고쳐먹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의 신앙에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층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가 체험한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려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고 좀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막상 니느웨로 가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원수들이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을 겪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막상 그걸 보니까 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 이해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큰 은혜,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단 한 번의 큰 은혜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조금 이게 예전보다는 가까이 가지만 그런 큰 은혜, 단 한 번의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 번 경험했다고 우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4장 내용을 보면 그는 매우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닮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요나를 보면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는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유산을 모두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거짓고를 한 낯짝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그 자식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안아주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려 송아지를 잡은 게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둘째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버지 그런 태도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 둘째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탕자 이야기를요 예전에 우리 딸들에게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째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둘째와 아버지가 잘못했고 첫째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일반적.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다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의라는 잣대로 들이대면 잘한 놈이 칭찬받아야 되고 못한 놈이 벌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용납받을 수 없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떨어져요 그냥.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은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제가요 범진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그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 원래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세상이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나서 죽어야 돼. 그렇게 된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기회. 그래서 이제 범진이가 또 그런 질문을. 그럼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또 잘못하면 또 두 번째 기회를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한 번 기회 주고 너 목 지켰으면 죽어야 돼요. 끝이야. 한 번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제가 읽은 책에서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나폴레옹의 한 대목이 한 토막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소년이 끼어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어요. 그 간청의 내용이 뭐냐면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청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 사연을 들어보니 이 소녀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앞뒤 정황을 다 들어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소녀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폐하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참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내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녀의 아버지를 이제 나폴레옹이 용서해 준 거죠. 이 소녀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뭐냐? 이 소녀가 간절히 바랬던 건 뭐냐? 바로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자비였어요. 그녀는 왜 이토록 그것을 나폴레옹에게 바라고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버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죄 지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니느웨가 죄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와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가진 정의감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지한 요나,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치시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왔어요. 그쵸? 왔죠. 1장부터 4장까지 왔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나와 씨름하셨어요. 그쵸? 그냥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겠다. 너 여기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버리지 않으세요. 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나에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세요. 신실해요, 하나님. 신실해. 요래도 신실하시고 저래도 신실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옵션을 사용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 도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깨우침의 도구는 뭐였냐면 박넝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나스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스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니네 성을 나와서 동쪽에다가 지금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이 성이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번 주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40일 동안 니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보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망하는 걸 보지 않고는 그렇게 내가 두 눈을 똑똑히 확인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재앙을 거두셨는데 아직 요나는 미련과 고집을 지금 꺾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울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뭘 주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요나가 한 행위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고 하나님과 싸우자고 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 덤벼들고 있는 거잖아요.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중국 날씨를 생각하면 태양볕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일사병에 그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근데 40일 동안 그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요나는 초막을 지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 그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숨막히고 햇빛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 그늘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을 면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로 인해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크게 기뻐했다. 요나가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아니라 다시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을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을 펴놓고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떡을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것도 구워서 주셔요.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피를 채워주세요. 물고기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떡도 먹여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구워주시고 몸도 녹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하시잖아요. 질문.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질문하면서 그의 마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제자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감동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복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해.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해. 그분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요나는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막을 짓고 니네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어요.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은혜 없이는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두 번째 도구는 무엇이냐면 벌레와 동풍이었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는 벌레고요. 하나는 동풍이었어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제공하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걸 갉아먹게 하세요. 나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되자 요나는 뜨거운 태양볕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내게 주어졌던 것이 언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잃어버렸을 때. 제가 예전에요 어머니 댁에 갔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갑을 주셨거든요. 두툼해요. 지갑이 두툼해. 거기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제가 볼 때 한 30장 들은 것 같아요. 지갑이 터질라고 그래. 터질라고. 그 만 원짜리도 뭐 꽤 들었어요. 이 터져가지고 돈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지갑을 줍고 그 돈을 보니까 확 느낌이 왔어요. 무슨 느낌이 왔냐면, 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이 월급을 탔구나.
이런 느낌이 확. 평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갑에다 돈을 많이 넣고 다니지 않거든요. 지금은 다 붙여주지만 현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월급을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을 한 달 동안 고생한 월급을 한순간에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지갑을 찾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뒤져가지고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전화번호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안다고 그 사람한테 제가 연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서 30분을 제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막 저기 허겁지겁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봤더니 그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갑 잘 보관하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갈 동안 계속 몇 번을 한 10번은 이상한 것 같아요. 10번 정도 그렇게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내가 엄청 아끼던 건데 잃어버렸었던 물건 뿐만 아니라 잘 계시던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을 때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잃은 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요나는 박넝쿨이 주어졌다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넝쿨은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죠? 그걸?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 하신 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었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소중한 거를 내게서 뺏어갔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못 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주실 때는 그렇게 주셨다가 또 뺏어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분노가 폭발했어요. 왜 하나님은 주셨다가 뺏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일을 겪느니 저는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화가 나면 죽여달라고 그래요. 계속. 그죠? 요나 이 항의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성내어 죽을 때까지 내가 옳으니이다.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해서 화내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그 화내는 게 요나가 자기가 화나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욱이 죽기까지 내가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저를 죽이기 전 그렇게 죽여도 저는 옳다라고밖에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우리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은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거저 주셨어요. 내가 이래서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그것을 취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늘어놓게 되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잃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박넝쿨 벌레 동풍이라는 것을 보내시고 요나에게 이 사건을 겪게 하셔서 그를 깨우치시는 걸까?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는 걸까? 하나님이요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요나가. 그거는 마음으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건 내가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똑같이 합치가 안 돼요. 왜 이 같은 방법을 쓰시느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뜻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에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아주 그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그렇죠? 역지사지.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면 조금 이해가지. 그렇죠? 네가 나였으면 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입장에 내가 들어가 봐야 진짜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고 내가 입장을 바꿔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 내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동병상련. 아파봤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사람이 겪어보기까지는 느끼지 못한 거예요. 겪어보기까지. 그렇죠?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알아. 부모를 잃어본 사람이 부모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자식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나는 박넝쿨이라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얻었다가 잃어봤어요.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니네 사람이 이 박넝쿨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었고 죄 없는 짐승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이거야. 야, 너 잃어봤지 지금. 잃어봤지 너. 너 겪어봤지 지금. 너 화냈지. 그거 잃었다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지. 너도 겪어보니까 알겠지. 너도 당해보니까 알겠지.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나도 그런 거야.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여 다른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요나가 박넝쿨을 주어졌다가 잃지 않았다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는 거예요. 조금은. 니니에는 요나 입장에서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들은 정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요.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사건을 나에게 주셔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벌써 죽어버렸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겪어봐야 아니까. 겪어봐야 느끼니까. 겪어봐야 아니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겪어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피부로 느끼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상황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해요. 그렇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침묵해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없는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만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를 통틀어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들리지 않았던 말씀. 오직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과 박해자를 위해 기도를 올렸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자신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요나와 똑같습니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안에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제 안에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와 계십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기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며 머리로 열방을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 때, 요나와 같이 그러할 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위해 자기네 모든 몸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직접 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임성우 성사님, 이인직 성사님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특별히 이인직 성사님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독자아이 선아가 태어났습니다. 1년 정도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건강을, 또 두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임성우 성사님 샛별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 일본에 겪는 어려움들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하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공급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 그곳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 때문에 어렵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성우 성사님, 이인직 성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냥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새별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학교 이제 1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아와 선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선교사로서 선교사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곳에 일본의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성사님들 두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속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의 사역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성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구원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선교사님의 우리가 보내는 중보 기도와 헌물을 통해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코인의 귀한 하나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제를 통해 더불어 우리가 새 힘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어 설교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다비타 교회에 하나님 방문한 사람들 하나님 다비타라는 이름처럼 그들에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해서 아는 분들 하나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발걸음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그의 삶을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삶에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이 각박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참 소망이신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 사람들의 방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 우리를 변화시키심에,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같도록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에 승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드린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